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 들리는 이곳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 차갑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대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고 잘 대접하면은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좀 일찍 오셔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조용한 시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120, 120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완독하는 거 1, 그리고 2는 그 120번의 특별 기도. 그래서 요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120번의 특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감사한 것과 좀 달리 감사 제목을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그렇게 특별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5월 말까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감사하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목장 헌신 예배가 이제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2목장, 3목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헌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20 네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차츰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자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서울중앙지방에 권사회 정기총회가 있는데, 우리 지방의 그 회장으로 우리 교회 김명희 권사님이 되십니다. 김명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찬양대. 예. 이제 회장 잘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목요일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년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새롭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3일간의 신년 부은 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며 한 해를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앙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나가서 천대까지 복받는 성도와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주님을 만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게 하옵소서. 새해에 결심한 목표들을 연말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토와 주권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와 각계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열국들의 흥망성쇠를 본보기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생존하는 해답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과 내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사고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120주년 기념 사역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120주년 기념 사역에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은혜의 장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120주년 기념 사역이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120년으로 나아가는 미끄럼이 되게 하옵소서. 꿈의 정원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겨울 수련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시고 이끌고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교회 사역들도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가정의 재정, 사업, 결혼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에 대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임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가피한 사유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 계시기에. 너무 좋은 찬양이네요.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오후 2시에 가이드 하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하는 강의를 듣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가이드 강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그날 읽어야 될 분량 가운데 중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큐티 형식으로 새벽에 나눕니다. 그래서 새벽에 참여하시면 그날 읽을 분량들을 잘 채워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오전에는 지난 주일 읽은 창세기 1장부터 24장이었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5번 45주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주일 오전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가운데 시리즈로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 45주에 한번 다 골고루 잘 이해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제가 또 이브라고 자꾸 그러네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브라는 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와라고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놨고 영어 성경에 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의 표현을 가져다가 이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워지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고 숨어요. 또 자기들의 그 노력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 그 무화과나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도 치마 입었습니다. 입고 숨었어요. 그랬으니 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또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범죄에 가담한 새 존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담은 여자한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뱀은 핑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순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뱀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뱀을 저주하는 거죠.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 결과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뱀한테는 직접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었던 3장 15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뱀하고 여인의 관계죠. 그리고는 3장 16절에 여자한테 심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여인에게는 산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남편에게 지배를 받을 거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3장 17절에는 아담한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고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한테 저주한 거하고 이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한 게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뱀은 직접 저주를 하시는 거고 사탄은 이 여자와 아담은 약간 비껴가요. 저주가 간접적으로 이 저주가 임하는 건데 하는 일하고 관련돼서 여자는 그 중요한 사명이 이제 자손을 번식하는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걸 고통스럽게 하게 될 거라는 얘기. 그리고 남자는 그 당시 이제 농사를 또 정원을 가꾸는 일을 처음에 이제 했을 텐데 그걸 즐겁게 보람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저주가 비껴가요. 그래서 아담 대신 땅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아니, 땅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대속이라고 하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했는데 여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여기에 구속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토 이방겔리온, 원복음, 오리지널, 처음 복음이라는 거죠. 사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인데 오리지널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보면은 지금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심판하는 그 중간에 3장 15절에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뱀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크러쉬,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부셔, 머리통을 부시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에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여자를 멸망시킨다면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다른 방향에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데, 그 다른 방향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염두에 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땅으로 저주가 비겨나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그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자기들의 그 허물을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덮을 수가 없는 그 허물을 가려줘요. 하나님이 가죽 옷. 그러니까 최초에 있었던 직업이 농사하는 일, 그 다음에 봉제, 무수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 가죽. 그러니까 이게 희생됐죠, 짐승이. 대속. 그래서 그 개념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대속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에서부터 거슬러 쭉 올라갑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제2의 아담. 그러면서도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아담보다 더 큰 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예언이 반복되고 또 다시 상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여인의 후손이 남편이 있는데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일들을 이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제2의 아담으로 잃어버린 에덴 신라곤에서 제2의 새 에덴 복락원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어둠과 빛의 자녀들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벌어졌던 영적인 싸움이, 에덴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싸움이 오늘 세상 속에서 인간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크러쉬 부서뜨릴 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이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탄의 머리를 부시는 거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원수가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받은 분인데 사명이라는 책도 쓰고 이 저항이라는 책도 썼는데, 제가 이 책 추천사도 썼습니다만 미국에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서구를 진단하면서 포스트 크리스찬, 후기 기독교 시대에서 난 크리스찬, 비기독교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신론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전선이 서구에 형성이 돼 있다는데, 저는 보면 서구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전선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마치 북한과 남한의 그 DMZ 이 전선이 있는 것처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대한민국에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그 대적하는 것들이 진보 세속주의, 급진 이슬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무신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과거의 신앙의 박해보다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죠. 그래서 현대성의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종성 없는 전쟁을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이걸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파도, 웨이브에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레인보우 웨이브, 무지개, 그 성소수자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 또 그런 단체나 그런 지지하는 그 식당이나 심지어 어느 교회도 이 레인보우 이렇게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그게 동성애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성혁명을 추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레드 웨이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여전히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블랙 웨이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마 부르카를 쓰고 있어서 이 블랙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신종주의, 종교와 정치를 일치하면서 근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새 지금 뉴욕 시장에 맘다니가 선출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성경에 손을 넣고 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코란에다 지금 손을 넣고 서약을 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블랙 웨이브. 그런가 하면 과학, 뭐 이런 것들, 모든 현대 기술을 그 상징하는 AI 웨이브, 과학주의,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 인본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던주의가 서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막 밀려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촉발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에 참여해야 돼요. 빛된 자녀들이, 소금이 된 자녀들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고 분별을 해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어떤 것이 어둠의 세력인지, 어떤 것이 그 뱀의 후손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NO! 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신앙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월 3일 한국 교회가 모일 겁니다. 한국 교회가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 모일 겁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 교회 연합기도회가 2월 3일 이곳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를 위협하는 무신론 사상을 무너뜨려라.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나갈 겁니다. 다음 주간에 제가 국회의장 공간에 초청을 받고 그 다음 주에 국무총리 공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그곳에서 할 얘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남인순 의원, 박주민 의원 이 사람들이 낙태, 만사까지도 낙태 합법하는 거, 그리고 약물 낙태 합법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국민 의료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거, 요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2월에 다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건 생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생존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이가 22주만 돼도, 태아가 나와도 22주만 돼도 인큐베이터에서 잘 관리해서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약물이 이렇게 통용되는 게 어렵느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아이의 생존권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사람들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나 땅을 선택할 때 롯은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편리한 땅을 선택해서 결국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소돔성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자행하는 범죄, 세상 풍조가 날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거,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 소돔성이 망하는데 그들의 죄가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이 그러면 동성이에요. 거기까지 치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을 멸망시킬 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데, 롯의 사위들은 멸망한다는 말 자체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장인을 조롱거리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롯의 처는 따라 나오면서도 그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하고 두 딸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이루어놓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불 가운데 사라지고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대단했던 소돔이, 그 대단했던 땅이 사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이런 게 그때 그렇게 롯이 볼 때 좋은 땅이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풀모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여자의 그 타락 이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단하기 이전에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필요성을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담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여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실 분을 나타내는데, 이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걸 따먹고 주고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역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세계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면서 이걸 가져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봐라,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담이 실패한, 그 여자가 실패한 시험을 이겨내심으로부터 제2의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에 세력 있다는 사람,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요,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발 아래 무엇이 보입니까? 해골이죠, 해골.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뭐 그곳에 가면 해골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해골을 아담의 해골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의 해골. 물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림에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신학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담의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니,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림 볼 때 아래 있는 그거 아담의 해골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크러쉬, 상하게 하시리라. 머리통을 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 오리지널한 복음을,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에게서 들었고,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담이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이 모든 존재들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자기 부인 이름은 지어주질 않았어요. 그냥 여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아담의 부인 이름이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까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실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붙였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그들 입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를 이때 그 3장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아담이 가져온 죄와 죽음에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입니다. 방주를 지어 인류를 홍수로부터 구원한 노아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방주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12지파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온 민족을 포괄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기근과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고 노아보다 크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제가 구약을 쭉 지금 훑어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번 주에 읽으면서 아마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기사가 나온 걸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이삭에 대한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까? 86세에서 99세 13년이라는 공백기가 나옵니다. 이게 침묵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말씀도 나누지 않고 여기 13년을 지내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고 나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침묵. 누가 먼저 말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말문을 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영적으로도 하나님하고 침묵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75세의 이삭에 대한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하갈한테 들어가라. 내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을지 모르겠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레의 말을 듣게.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죄의 시작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침묵기가 13년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사례를 살아라 해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면서 아들 낳을 것을 얘기하니까 내가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17장 19절에 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하고 쌍무적인 언약의 차이는 오후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아요. 언약의 표시로. 그래서 인간은 실패할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저주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산고와 좌절과 수고와 고통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죄를 범한 자가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제한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은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는 약속을 그들에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면서 그들의 삶이 후손들로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교회 신자들,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성경에서 떠난 일들을 세상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때 빛을 발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악한 풍조들 멈추게 해주시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죽이는 일들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믿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적인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악한 법이 국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게 해주시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금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검으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풍조들, 생명을 거스르는 일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많은 이 시도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른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른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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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2026년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방향 설정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금년 삶을 통해서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0번의 특별 작정 기도와 120번의 특별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들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육신에는 건강을, 마음에는 평안을, 가정에는 행복을, 삶에는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